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00% 순종이 아니고 99% 순종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100% 순종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1%는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야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를 순종하는 거지. 그 1%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건 뭐냐? 네 친척, 본토,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 이런 5살이었어요. 그런데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조카를 떨쳐버리는 시간이 인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가 시간이 2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네가 북쪽 하면 내가 남쪽 갈라지자. 그래서 조카를 먼저 선택해서 네가 딱 떠나가게 만들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너를 부른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고향을 떠날 때 25년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불순종한 하나 때문에 아들을 24년 동안 못 낳았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고 우리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조카를 떠나야 보내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아들 하나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 세상에 그놈은 불고기로 각을 떠서 칼로 갈기가지 찢어서 숯불에다가 구워놔서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장작더미 아들을 누워놓고 아들아 누워라. 하나님께서 3일 전에 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했다. 예, 순종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칼을 든 손을 막고 선사 받고 됐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로부터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동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 진짜 친구는, 진짜 부부는 비밀을 서로 공유해요, 안 해요? 예, 안 해요. 진짜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비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어떤 비밀? 하늘의 비밀. 이 땅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전에 상을 주기 전에 벌을 주기 전에 살아는 선지자 자기 종 믿는 종에는 미리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여주지 않고는 일을 안 한다고 했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유황과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행하려는 것을 집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에서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살펴보러 왔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카를 하나님께서 삼촌 때문에 조카가 살아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남보다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멘.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노아에게만은 하늘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줘서 산에다 방주를 지어라. 이놈들 내가 물로 다 썰어 죽이겠다. 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저 멀리 팔려가서 종이 되었어요. 종으로 11년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13년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41장을 봤더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강 옆에 아름다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싹 장면이 바뀌면서 바짝 마른 소가 흉악한 소들이 7마리 올라와서 그 좋은 소들을 잡아먹어버렸어. 다시 꿈을 꿨는데 이 왕이 아주 시리즈로 연속곡으로 꿈을 꿨어요. 곡식에 우리 가을에 풍년되던 나라 곡식이 참 좋은 곡식이었는데 7 이상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의 서명이 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 곡식 앞에 잔 것을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그 밑에 대신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도사들 불러가지고 이게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있는 도사들 아미타불 한 사람들 뭐 자기도 숨기는 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멍멍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놈들 백성들을 홀리고 이 못되겠다 싹 잡아 죽여라. 근데 그 소문이 딱 퍼져나니까 요셉의 감옥에 있는 소문이 들어요. 그래 왕이요 급히 사람 죽이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더라. 어쨌든 연결이 돼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이것은 똑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7년의 가뭄이 옵니다. 지금 앞으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왔다가 7년 지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옵니다. 그래 앞에 7년 동안에 풍년이 되었을 때 다음에 기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네가 내 다음에 돼. 그리고 왕이 총리를 삼아서 요셉을 총리 삼아서 이 재난을 건너가도록 네가 모든 일을 맡아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축복하시죠. 그 앞날의 왕이 받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탔지만 형들이 미움을 탄 원인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래요. 근데 형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아빠한테 꼬자질했어요. 꼬자질이니까 형들은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FM대로 살아간다고. 이 형들이 동생을 괴롭혀가지고 죽이려다가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들이 그래요. 저놈이 아버지 살아서 놈들한테 보복을 안 하지만 우리를 보복하고 복수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형들이 걱정할 때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 잘 섬겼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미리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그렇게 소자하는 자식이 고난에 빠지는 것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막아주지, 가르쳐주지, 피할 길을 알려주지. 열왕기 왕 하 4장에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기도처가 있어요. 그거 하는데 그 수냄 지방을 지나갔어. 근데 이 수냄 지방에 귀부인이 있었어요. 좀 제법 잘 살고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다가 집에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쉬었다 가시라고. 몇 분 그러더니 불편하니까 집을 다 멋지게 재가지고 테이블도 안 놓고 아주 요즘 같으면 아주 멋있는 집을 따서 목욕탕도 해드리고 잘 쉴 수 있도록 빚어질 딱 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가만히 신세를 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그 몸종 비서가 선생님 우리 왔다 갔다 벌써 몇 년 됐는데 마당에 애들이 안 보여요. 참 그렇구나. 애들이 안 보이구나. 좀 알아봐라. 예, 이 부잣집에 자식을 못 낳았다요. 자식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부인을 불러다가 내년에 민감 때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이 낳으리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고 이 나이에 그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고 세월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려줬어요. 다시 살려줬는데 세월을 해놨어요. 열왕기 하 8장에 봤더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수냄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 식구들과 함께 그 알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하셨으니 이 기근이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보세요. 이 땅에 앞으로 7년 기근이 오니까 빨리 멀리 가서 기근을 피하라. 이 땅에 재앙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려주셔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나 그 왕이 그 게하시에게 우리 선생님이 차이차 했다니까. 아들 못 낳은 사람 아들 낳게 해줬고 그 죽은 아들 살렸다고 왕이 같이 차려먹는데 왕이 그래? 우리 엘리사 선생님 그런 신통방통에 하나님 종인데요. 근데 이 7년 동안 외지에서 기근을 피하고 돌아온 이 여인이 왕이요 와가지고 왕이요 내 땅 7년 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농사는 어쩔 수 없지만 땅은 내가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에 찾아왔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고 잤더니 비서가 알아야 몰라요. 그 사람은 당연히 알지 않느냐. 그죠? 아이고 내가 말한 그 여인이 이 사람입니다. 왕이요. 아니 그래? 이 사람이 그래. 아이고 웬일이냐고. 그래, 저 여인의 땅을 다 돌려줘라. 명령을 내리고. 자,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주셔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셔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7장 1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어떤 일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은 애언함을, 장래일을 애언하죠. 어떤 은 연분별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언함을.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을 계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대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은사는 하나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땡깡을 놔야 돼. 아버지 나 예언하는 은사 주세요. 또 방언을 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 통로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기도. 그래서 방언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하면은 이거 뭐구나 하고 내가 알아져요. 성령님이 계시를 들어서 알게 해줘요. 우리 사모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애언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분 변호사, 애언은사가 필수적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 넘겨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게 하시고 그 죄악 죽으면서 부활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날에 대해서 예비하게 하고 준비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 중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 애언은사를 주세요. 아멘. 또 영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 방언하는 주셔 아버지와 나와의 비밀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강구하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